주님 감사합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우신 주님, 눈물이 나도록 아름다우신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신음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측은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가슴을 풀어주시는 주님, 이곳에 주님의 마음이 온통 풀어져서 주님과 저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하나님, 곧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 시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신부들이 누구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부는 부흥을 몰고 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임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신부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깨달은 자들에게 먼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상처가 됩니다. 엄청나고 글로리어스하고 너무나 찬란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상처가 될 거예요. 우리가 본향이 그리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 보다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그것을 확실히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본향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너무 동떨어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 땅이 너무나 편하고 이 땅이 내 집 같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 너무 오래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알고 나니까 이 땅에 너무 오래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 있는 게 내 영이 너무 공고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친숙해 있는 자체가 나를 얼마나 부패케 하고 주님의 그 창조된 내 영의 그 고귀함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공고합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선녀와 나무꾼 얘기 아시죠? 나무꾼과 사랑에 빠진 선녀가 아기를 둘 낳고 잘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하늘에서 온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미션을 잊어먹고 살아간 그녀가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발견하고 하늘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에 속한 것들에 정신이 몽롱해갖고 자신의 미션을 팔아먹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영화 제목에, 저는 이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적과의 동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 제목을 딱 보면서 그렇다, 원수와 동침한 교회, 예, 세상과 동침한 교회, 자기의 불림받은 그 교회로서의 미션을 상실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땅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정말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교회로 속한 자들이면서도 그 불림을 받은 것에 대한 소명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적당히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김옥정 전도사님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분도 기도 속에서 들어가면서 주님,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너한테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쓰레기에 있는 자체가 얼마나 그분이 우리에게 미안하시겠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불편해야 합니다. 아멘. 예.
이 죄악의 그림자, 죄악의 쓰레기가 걸적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자체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여러분, 쓰레기랑 같이 만약에 우리 집안에 쓰레기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이 땅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 쓰레기, 그 냄새 나는 곳에서 우리가 그 죄악의 그림자 가운데 매일 눌려서 질식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질식 가운데 있다가 겨울만 들어오면 저는 사는 것 같아요. 꼭 물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 어떤 산소 공급 받으러 온 것처럼 그 질식할 만한 그 세상의 공기 가운데서 그 오염된 공기 가운데서 이제 들어와서 정말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기를 원하고 정말 세상에 나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가는 길이 왠지 싫으셔야 돼요. 왠지 싫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외딴 길로 가는 영적 천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하이리 베이커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상처란 걸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그분은 그 친구들 중에 슈프레드 스톨 목사님 그 친구분들이 죽은 사람들 잘 살리잖아요. 근데 절대 그분들한테 완전히 이렇게 말을 해놨대요. 나는 절대로 내가 죽으면 살리지 말라고. 예, 나는 그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스트롱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미리 스트롱해가지고 한 4일 된 사람도 계속 살리려고 부르짖고 막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어요. 내게 2가지 낀 심정이 있다. 내가 주와 함께 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너희와 거하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자들이에요. 제가 저번에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의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순교하러 나온 그 사자 바비 되려고 순교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기까지 업고 이렇게 나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저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광채 안에서 세상의 빛을 완전히 잊어버린 자들이구나. 정말 이 땅에서는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제가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와 세상을 맞바꾸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세상이 빛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세상도 내게 십자가형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매력을 하나도 못 느낍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세상도 나한테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매력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면 안 되지만 세상이 여러분을 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그렇게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도 보면은 세상 임금이 이제 올 것인데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은 나한테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다. 결국 세상도 나를 봐서는 아무 매력이 없을 것이다. 세상은 나에게서 아무런 세상적인 밸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세상의 밸류와 나의 밸류는 완전한 다른 밸류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떠한 겹치는 부분도 없을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한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세상은 나한테 어떠한 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영어로 보면 He has no power over me. 내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세상은 나에게 절대적인 어떠한 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세상이 있으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행사할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 안에 세상적인 가치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패러다임과 세상적인 그 사고방식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